지난주 말씀은 사랑해야만 하는 범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적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적은 이방인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나와 다른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고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이 그 의미를 해석하는 저희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인종, 성별, 빈부 등의 이유로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 세상에서 많이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소수자, 성적 지향, 성적 정체성 등의 용어입니다. 세상은 이러한 주제를 차별의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성소수자, 성적 지향, 성적 정체성 등의 주제를 차별의 문제로 다루는 사람들에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적대감을 가질 수 있고 우리의 적의 개념 안에 들어올 수도 있는 겁니다. 옛날 예수님 시대에는 이방인이 적의 개념 안에 들어왔죠. 그러나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보수적인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또 성경과 틀린 이야기이기 때문에 적의 개념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적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동일한 적용입니다. 좀 놀라시겠지만 우리가 적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적이 올바른 행위를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기 때문에 적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적이 하고 있는 그 일들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죠.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논쟁을 할 때가 있죠. 신앙인가, 믿음인가 그런 거죠. 어느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비판적으로 사용할 때 야, 교회만 다니면 다 되냐? 야, 믿음만 있다고 하면 다 되냐? 그런 이야기들 종종 하죠. 그리고 행위인가,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또 행위를 강조하면 사람들은 또 구제만을 강조하더라고요. 전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행위를 보여달라고 얘기하면서 구제만을 콕 집는 거에 대해서 되게 싫어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교회가 세상에서 구제를 제일 많이 하기 때문에. 교회보다 구제 많이 하는 단체, 나라도 없고요. 다른 종교도 없어요. 근데 교회 보고 구제 않는다고, 행위가 없다고 자꾸 문제를 삼는 것. 그래서 제가 싫어합니다. 저는 교회만 다니는 것, 강조하는 것 좋아하지 않고요. 또한 구제가 행위의 전부인 것처럼 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신앙인가 행위인가 이러한 대립이 아니라 좀 더 통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문장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가 있습니다. 복음성도 있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처음 듣는 분이 있어요? 제가 너무 어렸을 때 불러서 그랬나요? 하여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워낙 유명한 문장이니까 찬송가 복음송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전도할 때, 요즘도 한국에 가면 지하철에서 이렇게 전도하시는 분이 가끔 있는데, 예수 천당, 마귀 지옥. 종이다 써가지고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천당에 있겠죠. 당연히 마귀는 지옥에 있겠죠. 문제는 우리가 천당에 있는지 지옥에 있는지가 문제인데, 물론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이야기지만 예수 천당, 마귀 지옥. 정말 심플한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야, 네 행위가 뭐냐? 지하철에서 이렇게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 예수 전당,
해야 이게 과연 올바른 거냐? 막 그런 질문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 올바른 질문을 하기도 전에 저는 야, 나도 언젠가 한번 종이 좀 들어보고 싶은 그런 용기가 나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자주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사람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이런 구절이 있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는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분명하죠?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 어떻게 바꿀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성경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중에 죽은 사람들도 많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사도행전 4장 12절도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따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냐 행위냐를 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오늘 통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어떤 신앙에 대해서 질문할 때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를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행위에 대해서 질문할 때는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믿음이냐 행위냐가 아니라 어떤 믿음이냐 어떤 행위냐 그 질문을 우리가 더 던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야, 귀신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인 줄 안다 그랬어요. 단순한 지식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행위, 열성적으로 여러분 주여 삼창하기가 쉬운 줄 아세요? 어느 교회 가면 주여 주여 삼창하죠. 저는 한 번은 되는데 두 번, 세 번은 잘 안 돼요. 근데 주여 삼창하는 교회가 뜨겁다고 하잖아요. 근데 주여 삼창한다고 진짜 그런 열성이 있다고 그 열성이 반드시 좋은 행위인가?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행위와 믿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어떤 행위인가, 어떤 믿음인가가 중요하고 제가 늘 설교할 때는 어떤 믿음인가를 강조하고 있으며 어떤 행위인가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7장 21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장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아멘.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행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든지 행위로 나타나면 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열성이 있다고 용서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착한 것 같다고 다 인정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 이런 말이 있다고 예수님이 하셨는데 22절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있는데요. 사람들은요, 연설을 잘하는 곳에 모여듭니다. 맞죠? 누군 강사가 오셨는데 연설을 못하면 잘 안 가죠. 누군 강사가 오는데 많이 모이는 이유는 말을 잘하기 때문에.
제가 꽤 몇 년 됐는데 한국에 아주 유명한 장 목사님이란 분이 있어요. 대전에 계신 분인데 텔레비전도 자주 나오시는 분인데 저는 코미디언보다 재미있는 목사님 처음 봤어요. 그분이 이야기하면 코미디언이 나올 틈이 없어요. 코미디언보다 훨씬 재밌는데 여기서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저도요 1시간 2시간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연설을 잘하는 곳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모이죠. 사탄의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사탄의 쫄개 귀신을 내어 쫓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내가 몸이 아픈데 병자들을 많이 고치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요. 수십 년 전에 할렐루야 기도원에 가면 암 환자들을 고친다고 해서 갔는데 암덩어리를 빼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랬었거든요. 엄청나게 갔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러한 곳에는 카리스마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카리스마 목회자와 그들을 따르는 자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 성서적인 의미는 없는 겁니다. 이런 모습의 사람들에 대해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아무리 귀신을 내어 쫓아도 아무리 병자를 고쳐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없다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해서 오늘 기도하신 전 집사님 감기를 낫게 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냥 감기약 먹는 게 나은 겁니다. 그러나 아주 몸이 약한 부분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나눌 때 그분이 나음을 입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때 참 의도가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비유를 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수많은 기적이 있다 할지라도 수많은 병자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귀신들이 내어 쫓김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그 행위는 불법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주위에 정말 능력 많다고 하는 교회 보신 적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면 좋은 일이지만 혹시 하나님의 뜻을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없다고 한다면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현상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귀신 들린 자를 목사님이 많이 쫓았겠어요? 어떠세요? 암을 목사님이 많이 쫓았겠어요? 어떤 의사가 암을 많이 고쳤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이빨을 목사가 기도해서 낫게 해준 것이 많을까요? 치과 의사가 고쳐준 게 많을까요? 기적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볼 땐 크지만 그게 큰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사람이 암으로서 고생을 하고 있어요. 제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고쳐주셨다. 엄청난 일이 될 겁니다. 병원 가면요, 그런 분들 수없이 많이 고쳐주고 있어요. 교회에서는 기적이 필요하지만 기적이 전부가 아니고 기적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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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을 잘합니다. 또 일을 한다고 나름대로 열성적으로 일을 합니다. 행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좋은 행위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만의 권위를 강조하며 세습을 시키고 헌금을 강조하면서 교회 재정은 공개하지 않고 큰 건물을 지어 영향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면서 작은 교회들을 무너뜨립니다. 만약 그것이 의도된 것이라고 한다면 과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어떤 신앙인지 어떤 행인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나의 신앙이 아버지의 뜻 안에 있는 것인지, 나의 이 행동이 아버지의 신앙, 아버지의 행위, 아버지 뜻 안에 있는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저는 성경과 신학자들의 도움을 받아 교회의 존재 목적을 세 가지로 정리하여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산상수훈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기도를 알려주신 것을 지난번에 설교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맨 처음에 나오는 기도 마태복음 6장 9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뭐예요? 예배잖아요, 예배.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공적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아무리 열성적으로 살아도 공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그 여러분이 하는 일은 그날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공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래 처치라는 뜻은,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공회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가르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공회는 공적 교회라는 뜻입니다. 공교회입니다. 공교회의 공적 예배, 지금 저희 교회에서는 이 예배당과 온라인 공간에서 공적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우리는 이 공적 예배, 공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저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적 예배에 참석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두 번째 세상을 위해 존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선교에 집중해야 됩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에 잘 나오죠. 10절이죠. 6절.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선교적 삶을 살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기도 안에 다 그 뜻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이니까. 그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인 거예요. 교회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를 이야기하며 평화를 위해 힘을 다하며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진이 나서 슬퍼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주일날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부하는 것은 참 좋은데, 너희가 예수 믿지 않아서 그 꼴이다 얘기하고 있다고 하면 그런 저주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저주를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위해 존재한다고 할 때에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교회는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래서 교육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보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빚 가진 사람을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시고 우리를 시련에 들지 말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그러죠.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구제를 얘기하는 게 아닌데 자꾸 우리는 교회가 구제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더 포괄적인 의미가 있죠.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뭔지 아세요? 용서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들 용서가 가능한 사람은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 기도한다, 성경 수십 번 읽어도 잘 안 되는 게 용서하는 게 잘 안 되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양육과 훈련이 필요한 거죠. 말씀을 통해서 자꾸 배우면서 꼭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육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러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이고, 오늘도 단순히 신앙인가 단순히 행인가가 아니라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되며 어떠한 행위를 해야 되냐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행위하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주위에 있는 모든 일 가운데서 단순히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성적으로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에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 뜻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목사는요, 성도들에 의해서 목사의 수준이 결정되고요, 목사의 수준에 따라 성도들의 수준이 결정된대요. 예. 성도들 수준이 낮으면요, 목사들 수준도 낮아지고요, 목사 수준이 낮으면 성도들도 수준이 낮아진대요. 닭이 먼저인지 계란이 먼저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말이 존재합니다. 목사를요, 정치적인 사람으로 스스로 되려는 사람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만들 필요도 없고요, 개인적으로 친교의 대상자로 만들지 마시고요, 제가 오늘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것은 목사를 여러분의 교사로 삼고 살으세요. 그냥 선생님이다 하고 오늘은 또 무슨 싫은 말 하나, 오늘은 어떤 말 하나, 어떤 것을 배워야 되나, 그 마음이 제일 나아요. 그냥 단순히 커피 마실 수 있는 상대가 안 된다고 서운해하지 말고 그냥 선생님이다 생각하는 게 신앙생활 하는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람들이 선생님이라고 불렀잖아요. 랍비요, 랍비, 선생님. 선생의 수준이 높으면요, 여러분의 신앙 수준이 높아져요. 근데 혹시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수준이 너무 높아서 우리 목사님의 수준 가지고 내가 성장 안 될 것 같다 하시는 분은 다른 교회 수준 높으신 선생님 찾아가면 돼요. 아니, 이건 진짜예요. 제가 농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도 어떤 선생님한테 배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수준이, 그리고 입학할 때도 돈을 더 주고도 그 강사를 쓰는 이유가 뭐예요? 잘 맞히니까. 교회도요, 정말 내가 많이 배워서 많이 훈련받아서 수준이 높은데 자기보다 너무 낮은 사람의 선생님에게 배우면요, 신앙이 성장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한 교회에 있어서 목사의 역할들, 또 여러분의 역할들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는데 예수님이 처음에 하신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시작했어요. 복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제 설교를 듣고 있지만 저의 이야기를 들으라고 이 속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이미 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한번 놀란 적도 있죠. 지난번 말씀 속에 외로운 것도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외로우면 나 복 받았다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제가 한 말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슬프면 너 복 받고 있다,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이 복의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인간에게 있어 최고의 복된 선언이잖아요. 이 지구에 살고 있는 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구의 자연 환경에 관심을 갖는 것도 선교입니다. 요즘은 저도 뭐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한 30년, 40년 전에요, 샴푸 쓰면 안 된다는 운동이 있었죠, 한국에서. 목욕탕도 가면 비누를 놨잖아요. 요즘도 사우나 가면 비누 놓던데 샴푸 넣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샴푸도 좋아졌으니까. 그 당시에는 샴푸가 자연을 오염시킨다고 그래서 물을, 그래서 비누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1년 동안 샴푸를 안 썼다는 거 아닙니까? 이 지구, 그것도 선교라고 생각했으니까.
이 세상적에서 우리가 이 개념을 가지고 하나 둘 살펴보면 자연 환경에 대해서 선교할 수 있는 것도 참 많아요. 이 땅을 정복하라고 그랬는데 이 땅은 지구의 땅을 정복하라는 것이거든요.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미 복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화성 수금지와 지구 다음에 화성이니까 향해서 떨어졌으니까 여기보다는 춥겠네요. 화성은 지구보다 좀 작습니다. 근데 밤에는요 마이너스 80도까지 떨어집니다. 미국에서 화성 탐사선을 계속 보내고 있고 얼마 안 있으면 유인 화성 탐사선도 보낸다고 하고 있고 난리들 아니죠. 일본도 얼마 전에 조그만 혹성에다가 탐사선 하나 보내서 돌 하나 가져온 거고 이거 뭐 창조의 비밀을 아는 것처럼 신문에서 대단하던데 그것처럼 미련한 일 없다고 봐요. 지구에 떨어진 운석만 조사해도 되는 거를 혹성이 자연적으로 떨어져 왔잖아요. 그것만 조사해도 될 걸 뭐 거기까지 가서 그 돌조각을 띄우는지 그게 그렇게 큰 일인지 거기다 우주선인가 뭐 비행기 같은 거 띄우는 건 대단한 기술인데 돌 채취한 것은 큰 게 아니에요. 우리 주위에 운석이 떨어진 게 많아서 그것만 조사하면 다 아는 건데 미국 화성 탐사선 보낸다고요? 여러분 화성에 이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몇 프로 있는지 아세요? 95%입니다. 이렇게 맨몸으로 나가면 5분 만에 다 죽어요. 거기서 살겠대요. 앞으로. 거기다 만들겠대요. 만년 지나고 100만 년이 지나도 살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산화탄소를 거둘 수가 없어요. 인간의 기술로 힘으로. 95%가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라고요. 산소가 거의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산소 마스크를 쓰고 산소 공장을 만들고 살고 싶은 사람이 있으세요? 없어요. 그런데 기술의 진보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있지만 거기에 들이는 돈을 가지고 이 지구에다 돈을 쏟으면 지구에서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지구에 먹는 것이 부족하지만 절대 양은 부족하지 않아요. 우리가 버리는 것만 시스템만 바꾸면 가난한 사람들이 다 먹어도 남을 양식을 식량을 이 지구에서 지금도 생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굶어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지구 전체의 시스템이 잘못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 노력들. 그러면서 이야기를 왜 하냐면 하나님의 지구를 만드시고 사람을 놓고 너 복받았다 선언하셨다고 한다면 이 지구에 사는 것이 복인데 왜 자꾸 화성을 가려고 하고 왜 자꾸 달나라 가려고 하세요? 거기서 사는 사람이 복이 될 수가 없고 앞으로 거기가 변할 가능성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러한 꿈을 가지고 살다가 그냥 죽는 거죠. 온 세상 이 지구가 너무 좋았는데 제약이 가득 찼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죄로 가득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그 사람이 아브람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아브람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람이 착한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여기서 교회 생활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아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한 게 아니라 전부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악으로 사는 사람 가운데 한 명을 일방적으로 선택하셔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고 하셨고 지금 우리가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정말 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비주의에 빠지니까 문제고 기복주의에 빠지는 게 문제지 나는 복을 받고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하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선포하셨어요.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가장 귀중한 존재가 너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유해한 것이죠. 시편 1편 다 외우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우리 보고 복이 있대.
성경 요한계시록 작년에 보셨는데 거기는 그런 얘기 없겠어요? 성경인데.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고, 오늘 예수님이 성경에서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확인을 시켜주시죠. 24절 25절.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것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 26절. 그러나 나 이 말을 듣고도 그대로 행치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강조를 하죠. 복되게 살기 위해서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반석은 오늘 말씀의 흐름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좋은 집을 짓고 복된 삶을 산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2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무리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29절도 예수께서는 그들의 율법학자들과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자, 신앙, 행위, 그 단어 가지고 논쟁하지 말고 어떤 신앙인가, 어떤 행위인가를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했으니까 신앙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되는 거고, 그죠? 내 신앙이 아니라 그 다음에 행위도 하나님의 뜻 안에 돼야 된다고 하는 건데, 성경을 쭉 봤더니 성경에서 계속 복선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나는 복된 자로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네, 마지막 오늘 전체적인 주제랑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 밑에 나온 구절이라 안 보고 갈 수가 없어요. 권위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권위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권위. 오늘 말씀의 흐름 가운데 보면 권위는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는 곳에서 또 하나님의 뜻을 뭐예요? 행동하는 자리에서 권위가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의 권위예요. 대통령의 권위는 청와대에 있기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가 대통령의 일을 제대로 할 때 나오는 거고요.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선동하여 국회의사당을 점령했다고 해서 권위가 나오는 게 아니죠. 탄핵만 받으려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의 권위는 어디서 나오냐면 동경 기독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권위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어떤 유명한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거기서 권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곳에서 신앙인의 권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권위 있게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일을 하고 싶으면 말씀 안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주중에 청년들한테 연락이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큐티 책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일본어 7개, 한국어 6개가 필요하다고 연락이 와서 제가 어제 어디다 전화해서 갖다 달라고 그래서 아마 주문을 이번 주에 오게 될 것 같아요. 성경을 읽지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연구하고 싶고 묵상하고 싶다고 하는 그 13명이 전부 볼지 안 볼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마음 출발이 참 귀중해요. 정말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말씀을 읽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말씀 위에 서 있는 거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권위를 가지고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일하기를 원해요.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영향력은 내가 만들어낼 수 있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 영향력이 점점 커져갈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크리스찬의 영향력, 선한 영향력은 그런 부분들에게 도움을 받아도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향력 권위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보면 거기에서 영적인 영향력이 나오고 힘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있었던 거예요. 산상수훈의 마지막이 이 말씀인 거예요. 율법학자들과 다른 권위가 있더라는 거예요. 율법학자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신학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 세상에서는 드물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서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전혀 달랐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단순히 신앙인가 행위인가라는 구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신앙인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가입니다. 성도 여러분, 단순히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